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다윗이 오늘 19편 말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는 상황인데,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이렇게 살해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공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다윗, 너희의 집안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참 죄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무서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그분은 참으로 인격적이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사람이나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복이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가 복 덩어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고 복의 덩어리고 복의 핵심이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또 긍휼과 자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이었던 그런 산을 넘었습니다. 골리앗의 산을 넘었고 사울 왕의 산을 넘었고, 그리고 크게는 그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의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또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산을 넘어야 되고, 믿음으로 산을 넘고, 또 적들은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협하는 일들, 선을 넘고 들어오는 그런 죄악의 무리들에 관해서 우리는 선을 넘지 않고 은혜의 산으로 넘고 태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결국은 악인은 의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공의의 적용을 받고 압살롬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왕의 기한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순간의 다윗의 그런 장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먼 미래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고초를 받고 조롱을 받고 너무나도 힘든 세상의 그런 누명과 아픔들을 다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귀환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으로 모든 백성들을 맞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다윗의 그런 왕국과 또 다윗의 그런 시간들의 경점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고 죽음의 강을 건너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먼 미래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의 그런 요청에 의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궁으로 입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요단강 나루턱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세 명의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늘 내가 바라보면 기분이 좋고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만 존재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 늘 마음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용어로 한다고 하면 뜨거운 감자 아시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입에 넣기는 넣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삼키지도 못하고 내뱉지도 못하고 그냥 입안에서 오돌오돌 거리면서 있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러한 상황과 또 사람들은 늘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사람과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오늘 성경은 관용해야 한다. 관용. 얼마나 관대하게 용서해야 되는가. 관용의 범위와 한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크게 세 명의 사람, 뜨거운 감자와 같은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이고, 또 세 번째 사람은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이 세 명의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 지역적 어디 출신인가에 따라서 아직까지 혈연 지연을 확실하게 끊어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연 지연이 가장 세력을 또 고난을 또 권세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지만도 쉽게 끊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기한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다급하게 요단강 나루턱으로 달려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의 호의와 보호에 의해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했지만도 이러한 소문을 통해, 이러한 소문이 드러났을 때 시대적 정황과 시류에 의하여서 이러한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또 도망을 가고 요단강을 급히 도망을 갈 때 반대쪽에서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사람이죠. 사울 지파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 분노의 마음을 다윗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분노의 마음을 표출했는데 다윗이 왕으로 건재해 있을 때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자, 하지만 압살롬이 승기를 잡고 또 다윗을 몰아내고 이제 다윗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니까 속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표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되죠. 어려울 때, 좋을 때는 표 안 내요. 상온의 상태에서는 표 안 냅니다. 참 좋은 사람은 상온의 상태에서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반지 18K, 24K 말고 18K가 좀 이쁘지 않습니까? 24K도 순금이지만도 색깔은 좀 예쁜 것은 불순물이 들어간 게 좀 예뻐요. 18K. 근데 이 예쁜 금이지만도 고열을 가하면 거기에 뭐 구리도 빠져나가고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순물, 우리가 고요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이 사귀어야 될 사람이고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뜨거운 감자처럼 맞이할 수 있는 그 세 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두 명의 사람은 시대적 시류, 자기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자기의 살 길을 찾는 이런 사람의 형태는 우리가 참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왕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왕이 된다는 소식을 확실하게 영접을 하게 되니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긴급하게 조정을 해서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유다 사람도 아닌데. 근데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하며 티끌을 날렸던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되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근데 살기 위해서 긴급하게 유다 지파도 아닌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 근데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순수한 건가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시므이의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시므이가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1000명을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1000명을 데리고 옆에 딱 갖고 오면서 그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는 모습들, 나를 용서해달라. 이전에 내가 너에게 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지 말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근데 여러분 1000명이 그 앞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지도자들은 순수해야 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죠.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읽으면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차하면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도 진심의 마음은 아니에요. 1000명이 있다는 것, 내 용서, 내게 이 정도 힘이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 1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해주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이후에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는 위협적 상황을 가지고 엎드리는 그러한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어도 이 상황이 다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을 분별했으면 어떻게 칼을 잘라야 될까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율법이 있기도 하고 또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록 사람의 중심이 보이는데 이것 어찌 되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라버리면 좋을 텐데 이거 어떻게 잘라야지만이 도려낼 수 있고 후폭풍을 또 잠재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또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가늠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그런 충신 가운데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인데, 스루야는 누구냐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뻘이거든요.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누이의 자녀들 중에 큰 자녀가 요압이고 그 요압 밑에 있는 동생이 아비새라는 사람인데 둘 다 굉장히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엎드리고 있는 시므이와 시므이 주변에 있는 세력 1000명의 세력의 상황을 딱 보니까 군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스루야 아들을 이렇게 그만두게 만드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스루야 아들 보고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냐? 원문에 보면 원수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루야 너 자체가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사단은 전체 일들을 거르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끔 하죠. 지금 이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 감정적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그대로 칼을 드러냈다가는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입을 닫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관용하는 것이죠. 관용은 자기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직분의 상황을 통해서 맡겨진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 전체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자신을 끝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바가 나오죠. 시바를 만나게 되는데요.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바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무비보셋의 그런 종이 됩니다. 사울의 집안의 사람인데 이 시바는 무비보셋 왕족이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사울의 가문의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을 살려두고 그것을 찾았고 자기의 그런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끝까지 특별한 은혜와 배려를 해주었던 사람이 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바는 몸종이었고 또 이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다리를 놓는 역할을 통해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릴 수 있도록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어요. 그래서 이 재산 관리를 전체 부동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사의 역할을 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시바인데 주인은 다리를 절고 나이가 어리고 자기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나이가 좀 있고 근데 이 욕심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윗 왕이 힘이 있을 때는 적절한 자기의 들어갈 자리를 들어가는데 다윗 왕이 쫓겨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의 지분과 또 시바의 지분이 어느 정도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쫓겨나게 될 때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피난길을 들어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몰랐어요. 갑자기 시바가 나타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여름 과일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 나귀는 왕의 자녀들이 타고 피난길에 갈 수 있도록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름 과일은 굶주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줄 수 있도록 하시고 포도주는 싸워야 될 군병들이 이 포도주에 끈끈한 액을 먹어야지 또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군들에게 이 포도주를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굉장히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바는 몸종이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바는 몸종이고, 몸종이 이러한 큰 재산을 헌납할 수가 없는데 누구의 허락과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무비보셋이 나타나야 되는데 무비보셋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궁금해서 피난길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 그때 질문합니다. 너의 종은,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시바가 어떻게 말하느냐면, 왕이 이렇게 쫓겨나는 이 시점 가운데 그가 속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아버지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외쳤다라고 하면서 다윗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고 또 자기의 힘으로 이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드러냈던, 아직 왕이니까 왕에 의해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면 무비보셋에게 들어가 있는 모든 땅의 지분을 시바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명령을 따냈던 사람이 바로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무비보셋이 너무나도 급하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나오고, 왜냐하면 다윗을 저주했죠.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니까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함께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요.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오는 반면에 정말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하면 자기가 굉장히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급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람도 용서를 해주고 또 관용을 해줍니다. 세 번째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아직 몰라요. 자기 자신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살려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찾고 그에게 물질을 주고 재물을 주고 좋은 그런 왕자의 그런 표상까지 주면서 지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시바의 이야기만 들을 때, 여러분 한쪽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긴급하게 지금 이 사람 이야기를만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유치를 꼭 두셔야 됩니다. 여유치를 두셔야지. 왜냐, 한쪽 사람만 이야기를만 들으면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이익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이래이래 들려도 한쪽 이야기만 듣고는 다 안 합니다. 한쪽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들으면 반드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절하게. 성경에서는 질서 있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는 것, 오히려 그 사람의 신뢰가 가요. 너무 눈에 띄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알아봐 달라는 거거든요. 자기 이익. 안 돼요. 자기도 문제가 있고 공동체 전체에도 문제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적절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 가운데 자기 위치를 발견하고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임을 갑니다. 부임 가면 가장 먼저 뛰어나서 엄청 잘하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 평생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부목사 생활을 10여 년 했고, 또 수석 부목사 생활 또 7년 했고, 또 담임 생활도 3년 해봤지 않습니까? 3년 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와요. 다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적절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무난하고 적절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일들 가운데, 그래서 너무 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안 따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은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신뢰를 보내어주고 왕이 차라리 제거할 수 있는데 제거하지 않고 그래도 믿어주고 아버지 때문에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 옮겨 놓았는데 나를 속이고, 사실은 다윗이 제거가 되고 압살롬이 없으면 그 다음에 왕권은 누가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무비보셋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윗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상황도 참아야 되는데 참 왕은 쉽지 않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견뎌야 될 그런 왕관의 무게는 참으로 큽니다. 쉽게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 가운데 다 드러내지 못해요. 자기 깜냥과 이 철통이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잘 연단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광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압력들을 다 견뎌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먼저 반드시 광야로 보내시고 충분히 연단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두 사람을 먼저 질문하고 맨 끝에 신중하게 이 무비보셋과 대화를 나눕니다. 무비보셋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오해할 거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될 때 그 자리 가운데 무비보셋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께 있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오해를 참아내면서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로소 이제 실토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왕과 함께 왕이 피난길에 났을 때 나귀의 안장에 모든 것을 다 채웠는데 나의 종 시바가 지금 옆에 있습니다. 시바가 이 일들을 거르쳤습니다. 내가 뛰어갈 수도 없고 쩔룩발이기 때문에 내 종이 나를 배신하고 마치 자기가 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왕을 배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명은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왕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남아 있은 것이 아니라 왕이 알다시피 나는 한쪽 다리를 절고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서 어디 이동할 수 없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내 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 깨끗하게 기한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모습이 발을 맵시 내지 않았습니다. 발을 맵시 내면 자기 왕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발을 맵시 내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은 상태로 허름한 상태로 누가 보더라도 누추한 상태로 있으면서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왕이 깨끗하게 기한하기를 기다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왕을 맞을 때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너무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말도 조금 참으셔야 돼요. 훈련이 덜 된 사람은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를 속이 시원한데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기기 곤란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 크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이 정도의 크기를 할 수 있구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일을 맡길 수 있는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왕도 왕의 역할이 있는데 보자마자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편이 먼저 해명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왕이 이제 묻는 거예요. 왜 너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종이 참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신이거든요. 참 배신 경험하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분통이 치밀어 오른데 무비보셋은 이걸 또 견뎠습니다. 이런 분노의 마음들, 자기 바로 옆에 지금 자기 종이 시바가 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또 자기에게 있는 부동산 등기 문서 모든 것을 왕의 명령을 통해서 자기 앞으로 옮겨놓는 일들을 그 상황 가운데 다 해버렸습니다. 춥습니까? 히터 좀 틀어드릴게요. 히터 좀 더 트시죠. 그리고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을 굉장히 규모 있게 하는데요. 우리 2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참 말 잘하지요. 이 무비보셋은 억울함이 있었지만 또 분노가 섞인 상태로 대하지 아니하였고 철저하게 마음을 잘 진정하고 정돈하여서 해야 할 말들을 질서 있게 잘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실수로 시바에게 모든 문서를 다 주게 하였던 것을 철회하고 반반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을 또 철수하게 되면 왕의 권위가 또 삭감이 된, 진짜 충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물질 때문에 왕에게 호소를 구하는 것. 나는 사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왕의 대적의 집안의 후손인데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 있는데 아무리 공의가 옳다 한들 나의 공의를 왕에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왕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기쁨이 있사오니 재산을 나누는 일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시바에게 준 것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우리 다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마지막 3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용의 범위와 한계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분노가 치밀어서 사람은 알면 알수록, 지혜가 있고 통찰이 있어 알면 알수록 참 상대하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다윗 자기 자신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관용할 수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가정을 깨뜨리고 그것을 취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과거의 아픔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 그리고 그 긴급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에게 엎드리는 그런 시바의 모습들, 그리고 시므이가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고 협박 비슷하게 1000명을 뒤에 마치 핵가방을 들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것처럼 관용을 하는 그러한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의를 적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철저한 계기, 그리고 이 관용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 왕으로서 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내 개인적 상황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이제 나라가 다시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사람도 품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어지지 아니하고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또 관용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엎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속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직분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또 나라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이 밤도 주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함께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찬송하며 또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11월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일정 가운데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잘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관용을 베풀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허지부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속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뭔가를 빼앗았던 그 사람 시바를 용서하고 그리고 오해했던 그 모비보셋을 다시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매듭 지어야 될 그 사람들을 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용서하고 매듭 지을 수 있는 11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